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즉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랜 날 신앙생활 했어도 선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하루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기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 우리가 본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리자로, 통치자로 등장할 것을 예상했던 메시아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
그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화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분의 요청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일의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듣고 난 예수님께서 뜻밖의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들에겐 이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가장 놀란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에 가장 놀란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앞전에서 천국 열쇠를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죽는다라는 이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이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이 항변은 마치 말다툼하는 듯한 상황을 뜻할 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다툼하여서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다툼하듯이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있었던 미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 옆에서 그분을 잘 보좌하여 그분의 일에 동참하면 나도 존귀한 자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도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소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는다니요. 그 죽음으로 자기가 기대했던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따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뻗어서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베드로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눈물겨운 흠모에서 또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장래의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분명히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 대한 그 흠모하는 마음, 그 눈물겨운 흠모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이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위한 화목제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그리고 이 저주가 끊어지고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때로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가 많음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괜시리 부담스럽습니다.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게도 여겨질 때가 솔직히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도 다급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괜시리 다가오는 부담감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고단한데요.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데요. 또한 어떤 여성은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또한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세상살이, 사회에서 일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짐으로 여겨져서 유사에는 더더욱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 점점 갈수록 치중되는 것을 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고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인간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사람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실현돼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하는 자가, 삶에 헌신하는 자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칼빈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하고 나서 한 집에 하인으로 일하는 여인이, 젊은 여인이 그 강연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 이 여인은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삶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종살이, 하인 생활만, 하녀 생활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 모두가, 주인을 섬기는 모든 일, 집에 가사일을 돌보는 일, 그 주인의 가정을 돌보는 일 자체가 짐으로 여겨졌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졌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졌고, 탈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됐어요. 삶의 자리는 똑같았어요. 주인의 집에 하인의 삶을 사는 것,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주인의 상에서 먹다 나온 설거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설거지를 많음을 보고 전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힘들어 죽겠네, 정말 안 하고 싶으네, 그냥 그랬던 마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일은 똑같잖아요, 설거지하는 일이.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였더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콧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설거지를 하면서. 근데 그 일이 계속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눈에 그 하인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불평불만보다는 즐거운 노랫소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하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전에는 그렇게 투덜투덜 대던 애가 왜 그렇게 변했나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하였던 삶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하였더니 콧노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 부부가 네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 하면서 그 칼빈 선생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났다라는 일화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들려주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에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심사로 일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느냐 그러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삶을 얻을 것이다.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일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자녀들의, 그분의 제자들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행실의 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실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사이처럼 자기 PR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해라? 아니, 안 그래도 지고 갈 것들이 많은데 그 지고 갈 짐들을 벗어던져야 마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것도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지게처럼 그 지게에 많은 짐이 실려 있어서 그 지게가 너무나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 메어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의 끝자락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그 무거움을 똑같습니다. 그 짐의 무게에 느끼는 무게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땐 저 사람의 짐이 작아 보이고 내 짐이 커 보이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의 끝자락이 천국입니다. 무겁지요, 버겁지요, 힘겹지요. 때로는 다 벗어던지고 싶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고 가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사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어떤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지게를 졌는데 그 지게에 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이 사람은 이 짐이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아이들이 그래. 무겁죠.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무겁겠지? 그럼 이 사람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엄청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은 이 짐을 어떻게 하고 싶어? 짐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장을 딱 넘겼는데 똑같은 사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에 업고 계신 거야. 그럼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안 무거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 맞아요. 성도들이여, 그 십자가의 무게가 때로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싶을 만치 큰 중압감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게 되면 이미 피할 길도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마지막 때에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셔요. 27절, 28절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될 단어가 행한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행한 일, 기능, 활동 등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로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온전히 수행했는가, 그것을 평가할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행한이란 프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얼마나 온전히 잘 수행했는지 그것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형벌과 더불어서 그 행한 대로 적절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혹 그게 차등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는 지옥의 13일이라고 불리는 실업인 극기 훈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그 실업인들을 상대로 또한 대기업의 그 간부들을 상대로 이 극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한 프로그램이 한 31개쯤 되는데 점잖은 사람들이, 즉 회사의 중견 간부들이 이 훈련을 매년마다 참석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회사의 맨 앞자리에 선봉으로 정예 부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프로그램 하나가 무엇이냐? 대중 앞에서 회사의 상품에 대한 CM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끔히 양복을 차려입고요. 지하철역이나 또한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그 광장 앞에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저는 어디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제 노래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회사의 상품에 CM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뭘 하나 하면서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CM송을 끝내면 그 다른 또 간부가 와가지고 또 지금 있는 대중 앞에서 또 다른 상품의 그 CM송을 부르면서 목청 터져라 그렇게 CM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회사의 상품도 선전하고 회사의 높은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소비자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이렇게 상품을 홍보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회사의 간부들이 맨 앞자리에 정예부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맡아야 하는 직임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분명히 상급을 받는 일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도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맨 앞선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일꾼 천병들이 되어서 전도의 열심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에 주님의 상급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우리가 늘 충돌하여서 그 일에 흔들릴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구원의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짐이 때로 무겁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싶지만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등에 나를 업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또한 완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